제가 지난 주간에 귀에 이명 증상이 있어서 오래된 것인데 좀 심해져서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두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달팽이관을 검사한다고 하면서 한쪽 귀에 무엇인가를 꽂고 주파수를 던지는 겁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니까 한 100Hz부터 200Hz, 400Hz, 또 500Hz, 그러다가 1000Hz, 2000, 3000, 4000Hz까지 제가 보았는데 그 헤르츠에 달하는 어떤 주파를 제 귀에 막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주파수가 제 귀에 어떤 달팽이관의 어떤 것과 일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주파수의 체크가 꺼지고 다음 주파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100에서 꺼지면 200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검사를 한쪽 귀 한 20, 한 몇 분 정도 하고 또 다른 쪽이 한 20 몇 분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양쪽 귀를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귀에 주파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파수가 뭐가 맞아야 제대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겠구나.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중저음의 소리, 그 주파수에 맞춰서 뭐가 있어야만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검사를 했는데, 또 한 가지 검사는 헤드폰이라고 하는 그 큰 헤드폰을 하나 꽂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청력 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또 한 가지는 이 헤드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귀 뒤쪽에다가 또 다른 어떤 작은 그 이어폰 같은 거를 대고 이 큰 헤드폰에서는 소리가 시장 소리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뒤에 놓은 그 작은 이어폰에서는 찌 하는 소리를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쭉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바람 소리, 시끄러운 소리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찌 하는 소리를 좀 유념해 들으시고 들리면 누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는 소리에서 그 속에서 그 찌 하는 소리를 발견해내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 작은 소리 몇 개는 놓친 것 같고 한 세 번째 단계의 소리부터는 체크를 눌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검사를 해보면서 정말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어떤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끄러운 공간에 시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말 들어야 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 귀에 꼭 들려야 되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 소리를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파에 노출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곳에도 여러분들은 수많은 전파를 여러분은 캐치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 자체에서도 전파가 발생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서는 에어컨의 소리나 아니면 이 마이크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 4통 또 다른 어떤 연결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주파수가 던져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물과 동물들에서도, 나무에서도, 또는 이 하다못해 이 안경에서도 전파를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전파들 가운데서, 그 많은 주파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들어야 될 주파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것이 되겠죠. 최근에는 테라헤르츠까지도 발견해낸다고 얘기하는데,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로 승인해 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5000Hz의 감마코어라고 하는 그 주파수를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을 승인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5000Hz의 그 감마코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이 기도가 이렇게
그 수축되는 증상으로 말미암아 약을 먹지 못하고 할 때에 그 기도의 수축을 늘려놓는 일을 감당해서 그 전파로 말미암아 기도가 이루어져 약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5000헤르츠의 감마코어는 사람들의 그 편두통과 두통에도 큰 치료를 효과를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류의 전파, 주파수를 그 우리의 신경에 자극을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람들이 그 주파수를 받아들여서 그 어떤 질병에도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주파수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유 속에 다양한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듣고 있는 최근의 소리들은 거의 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소리들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친척에게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위기를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길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많은 소리들, 정치의 소리들, 경제의 소리들, 부동산의 소리들, 그리고 교육 환경의 소리들, 건강의 소리들, 그 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평정심을 잃게 만드는, 우리를 머리를 찌끈찌끈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파수는 정말 맑은 주파수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파수는 정말 소망 있는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파수는 정말 믿음을 유발하는 주파수를 열어놓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잉 근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잉 근심의 주파수에 너무나 많이 고정되어 있어서 염려의 주파수, 혼탁한 주파수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 마음의 주파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영혼의 주파수는 어디에 조정되어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설정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설정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맑은 주파수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축복된 삶을 방해하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설정해야 되는 소리, 진짜 들어야 될 소리,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5장 말씀의 1절 말씀은 듣고 행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 5장의 히브리어 원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볼 때에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조정하고 고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통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약속이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신앙은 눈으로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귀로 듣고 따르는 신앙, 귀로 듣고 행하는 신앙, 이것을 신명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가나안 문화의 환경은, 가나안의 문화적 환경은 눈으로 보는 형상을 느끼고 눈으로 보는 것을 추종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만들고 눈으로 보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문화적 형상들이 그곳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눈으로 보는 걸 만들어서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종교가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종교성, 가나안의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갈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나안 종교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적 환경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교성이 대부분 다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고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성적인 합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의할 수 있게 될 때, 그래, 이거 진짜 믿을 만한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타투도 많이 하고 사주를 보러 가면 무엇인가 막 놓고 느끼게 만든 일들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그걸 믿을 만하다 합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신앙은 바로 이런 현상을 염려하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신명기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형상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소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시 의존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계시 의존 사색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계시 의존의 신앙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신명기서를 받고 있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주파수를 고정하고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오늘 여기라고 하는 구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일컫고 있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서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을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늘 현재 진행형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곳에서 신앙 되어져야 되는, 믿어져야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 여기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생존을 골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교육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거기에 고정시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귀로 듣는 시대에서 눈으로 보는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귀로 하던 통화가 다 잊혀지고 이제는 눈으로 대면해서 보는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더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귀로 듣는 시대는 지나갔고 눈으로 보는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거의 낙으로 삼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취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훨씬 더 이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서 정보를 취하고 온라인 그 영상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모든 게 거기에 있다라고 믿고 있는 시대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딱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 시애틀에는 인터넷 중독을 치료하는 리스타트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어떤 이야기들이 책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책 속에 29의 청년 브렛 워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렛 워커는 그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에 중독되어서 4년을 그 게임의 공간 속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 공간에 살아가는 4년 동안 이 브렛 워커라고 하는 청년은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게임을 잘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게임 속에서 모든 아이템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의 공간 안에서는 내가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무제한의 지위 가운데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적어도 온라인 세계 가운데서는 나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온 세상이 내 손바닥에 있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스타트 센터의 설립자인 힐러리 캐시라고 하는 중독 전문가가 그 아이를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대를 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자신의 충동과 욕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렛 워커도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그 충동에 의해서 조종당하여 내가 이 모든 시대에 주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 시대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욕망과 충동이 지배하는 그런 정말 지독한 근시, 아니면 지독한 난청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말 내가 가장 잘 보고 있고 잘 듣고 있고 잘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경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고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명하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주파수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지직거리다가, 한참 그렇게 지지직거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하는 단절된 상태, 난청의 상태까지, 먹통 되어버린 상태까지 이르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 영혼의 주파수는 하나님께 통해 있는가?
내 마음의 주파수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맑은 주파수를 유지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통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달팽이관을 조정할 때 컴퓨터 신호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개 헤르츠에는 어떤 경우는 거의 한 4분 이상 막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계속 소리를 계속 넣는 거예요. 이것도 조정하는데 세밀하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주파수를 조정한다는 것도 이런 세미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에는 구조적으로 10계명을 가운데 두고 10계명의 말씀이 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에는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 가운데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특히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줄 알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주파수를 거기에 고정시켜오고도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 2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에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앞에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뒤에 불 가운데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듣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떨림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여기 말씀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을 때 삼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삼가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란 말씀은 주의하여 듣는다라는 표현이죠. 어쩌면 조심하여 듣는다라는 표현을 삼가란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듣고 놓칠세라, 정말 주의하여서 세밀하게 듣고 겸손하게 듣고, 어쩌면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듣고, 이거 놓치면 나 혹시 난청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세밀하게 듣는 거예요. 집중해 듣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떠나갈 때에도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서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임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집중해서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거만한 마음 가지고, 의시되는 마음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듣지 아니하면, 내 영혼의 맑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욕심도 비판도 이성적인 합리성도 내려놓은 상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듣는 태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삼가, 이런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뱀의 유혹은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여서 말씀을 흐리게 하는 것이 그 핵심 아닙니까? 영의 눈을 어둡게 하고 육의 것을, 세상의 것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안 죽어, 먹어봐,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마귀가 이야기한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실과를 보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것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싫었어요. 보기도 싫었어요. 따먹을 마음은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나무가 귀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혜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먹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쩌면 그 미혹이 들어오는 순간, 그 주파수의 혼선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지 않은 죄,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삼가 들을 때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도 있고 안 들려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성을 가진,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주의해서, 중심해서, 어쩌면 조심해서,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정말 다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물질도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건강도 가지고 능력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나병이 걸렸다고 거기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병이 걸려서 낫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 낫고 싶어서 이방 나라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가, 이방 나라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문 밖에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저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전박대 당했던 겁니다. 외교적 신뢰를 범해버린 것입니다. 나아만의 위력과 권세를 과소평가한 엘리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면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서 낫게 했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생각에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듣고 있는 주파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듣기 싫은 거죠.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겁니까? 내 생각에는 이걸 버리는 자들입니다. 삼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리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고정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생각을 비우고 내 마음을 주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내 주파수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 영적 주파수가 소통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그 뒷부분들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주파수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그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3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지지한 잡음만 계속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지직거리다가 언젠가는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고 계속해서 이명이 내 귀를 자꾸 울리고 있으면 괜히 캄캄하고 괜히 두렵고 괜히 어렵습니다. 저녁에 잠도 잘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소리가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될 때 마치 내게 재앙이 임한 것처럼 느끼는 그 현상을 재앙화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우리가 듣는 많은 소리들은 우리에게 재앙화를 촉발시켜냅니다. 부동산 위기라고 막 연일 계속 들려오니까 걱정될 때가 있어요. 나는 노년에 어떤 집에 살 수 있을까? 집이나 살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 때가 있어요. 재앙화를 한 10년 뒤, 20년 뒤 있을 그 재앙의 문제를 지금 여기에 가져오는 재앙화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된다고 얘기하니까 실제 나는 코로나 걸리지 않았어요. 실제 우리 가족은 걸리지 않았어요. 실제 우리 주변은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걸린 자들이 갖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앙화가 임한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다양한 소리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또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수치스러움 속에 갇히게도 만들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떠날 날이 없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파수가 틀어져 있을 때 영적인 주파수가 내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주파수가 건강한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는 하나님께 진짜 조정되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리를 정말 잘 듣고 맑은 주파수, 소망의 주파수, 믿음의 주파수, 능력의 주파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